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소리 잘 나오죠? 추석이 지나서 그런지 얼굴들이 다 2배는 된 것 같은데? 잘 먹고 왔어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하나님만 높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만 높여요? 오늘 말씀 처음 부분 한번 다시 띄워줘 볼래요? 오늘 처음 말씀 딱 첫 번째 절만 한번 띄워줘 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 이렇게 외쳤다. 좀 장면이 이상하지 않아? 바나바와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갑자기 자기 옷을 팍 찢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갔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야. 자기 몸을 팍 찢고. 전도사님 여기서 전도사님 옷을 팍 찢으면 어떨 것 같아? 이상하지? 아우 그래 이게 정답이야. 아우 변태가 될 것 같아. 자기 옷을 팍 찢고 사람들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야. 바울하고 바나바가.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특별하다, 내가 좀 굉장히 잘하는 게 있다, 남들에게 없는 게 나한테 있다 그러면 뭐 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 전도사님은 작년에 전도사님이 차를 샀어요. 전도사님하고 아내가 돈을 모아서 차를 샀는데 이 차를 볼 때마다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나 이런 차 이렇게 좋은 차 있어요. 이렇게 좋은 차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이것을 자랑할 때마다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 그래 영조도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차가 없어서 갖고 싶은데 없는 사람들은 전도사님 꼭 자랑을 하면 짜증이 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나는 자랑하고 나는 좋은 것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일을 했냐 하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을 떠나서 각 지방으로 다니면서 외국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어디? 루스드라. 루스드라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마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사람들이 믿는 신들, 그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는데 어떤 절름발이 다리가 다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길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기도하다가 그 절름발이를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준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발이 절름발이었고 일어나지 못하던 이 장애인이 일어나서 깨끗이 낫게 된 거야. 그런데 이것을 바나바와 바울만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세상에 절름발이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나? 세상에 다리가 망가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저런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어디?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제일 높여주는 신이 뭐냐 하면 헤르메스.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었는데 그 신에게 예배드리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야. 헤르메스가 이 땅에 내려왔나 보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땅에 내려온 신 헤르메스인가 보다. 우리가 저 두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자. 저 두 사람을 신전에 데리고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하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헤르메스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헤르메스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헤르메스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자기 옷을 찢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자기 옷을 찢을 때는 뭐 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야.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는 걸 표현할 때 옷을 찢고 하나님한테 울면서 회개하거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막 높여줬더니, 헤르메스라고 막 높여줬더니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예배를 받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왔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를 놓을까요? 하나님을. 전도사님 같으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다가 병을 딱 고쳐줬어.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그러면은 아 봤어? 이렇게 한마디 할 것 같아. 아 봤어, 내가 이 정도야 이러고 갈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 그만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아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한테 능력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전도사님하고 좀 달라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있으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쉽잖아요. 하나님만 높이는 게 뭐 어려워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똑똑해지고 남들보다 뭘 잘하는 것 같으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에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고 있었어요. 박태선 장로. 전도사님하고 같은 사람 아니야? 자, 박태선 장로라고 있었는데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얘기하면 병이 나요. 앞에서 말씀만 전하면 병이 나요. 전도사님의 친구의 아버지도 몸이 너무 아팠는데 그 집회에 가가지고 병이 난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박태선 장로를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자. 박태선 장로에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병이 난다. 암도 난다. 질병도 난다. 짧았던 다리가 길어진다. 없는 일 같죠? 진짜 그래요.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는 거야. 6.25 때 발목이 잘라진 사람이 발목이 남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박태선 장로가 점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그리고 신앙촌이라는 잘못된 종교단체를 만들고, 천부교라는 잘못된 교회를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자기가 부자가 돼요. 이단.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혜를 주셨는데 차지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뽐내고 공부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셨는데 그 좋은 것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은 높이지 않고 자기만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8월 달에 인천에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아동부들이 모인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기회가 있었어요.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전도사님이 하루 저녁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전도사님이 잘 전했을까? 아니야, 잘 못 전했어. 내가 여기서처럼 이렇게 막 자유롭게 전했으면 잘했겠는데 엄청 긴장하고 잘 못 전했어. 그리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이 애들은 16명이 모여 있었거든요. 기도하는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 목소리가 더 크게 기도하는 거야. 여지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없대. 전도사님 말씀을 잘 전했다고? 아, 못 전했다니까? 근데 막 크게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회개하는 친구들, 막 회개하고, 그날 예수님 만난 친구도 있고, 방언하면서 은사가 열린 친구도 있고, 하나님이 그날 막 역사를 해준 거야.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그러는 거, 박태모 전도사님 굉장해요. 놀라워요.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마음이 어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전도사님 마음이 뿌듯한 거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막 친구를 만나면 자랑을 하는 거야. 야, 나 이번에 갔는데 이런 일 막 벌어지더라. 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누구를 자랑했을까? 전도사님 자랑하는 거야. 내가 갔더니 이러더라. 내가 갔더니 이러더라. 그러다 하나님한테 뒤지고 났어요. 야,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라고 그랬지. 내가 너가 한 것도 아니잖아. 너 말씀 잘 전했냐? 아니요. 너가 기도 잘 시켰냐? 아니요. 누가 한 거겠니? 하나님이요. 근데 왜 네가 좋아하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을 한번 볼까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사야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 높이라고? 우리 잘난 척하라고 높인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세웠으니 이 백성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든 거야.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다 이 예배단에 모아주셨는데 이유는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절,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대단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얘기하는 거. 다음. 자,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공부 똑똑히 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려고? 내가 싸움 열심히 해서 태권도 배우고 막 다른 사람 때리려고? 아니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음 말씀 띄워줘요.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누구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지. 그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봐봐.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 교회 와서 주여, 교회 와서 하나님 기도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야.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전도사님이 한번 말해볼게. 예수님 앞에, 심판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언도 했잖아요. 막 미래의 일을 예언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귀신 쫓아내본 적 있어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예.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병든 사람도 고쳐줬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많은 기적도 행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한테 따져요. 내가 교회도 열심히 갔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그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요. 밑에 한번 볼까? 하늘에부터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많은 좋은 것을 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했어? 자기만 높인 거야.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야. 자기 이름만 위해서 했던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더니 박태선 장로처럼 지옥으로 가고 가는 거야. 나는 우리 친구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릭 리델. 1920년 벨기에 올림픽에 출전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100m 선수 에릭 리델의 이야기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에릭은 100m 결승전의 이정 시간이 주일 오전 11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기를 포기하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에릭! 이게 무슨 짓이야? 올림픽이야. 영국을 버릴 건가? 언론과 국민들의 야유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에릭은 다른 날에 열리는 400m 경주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주를 출전하려던 그에게 담당 마사지사가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사무엘상 2장 30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출전한 에릭의 자리는 좋지 않았고 날씨는 올림픽 사상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에릭은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금메달을 획득한 그는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맙소사 세계 신기록이야! 맙소사! 에릭! 잘했어, 에릭!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뛴 것은 200m였습니다. 400m는 하나님께서 뛰게 하신 것입니다. 에릭의 수상 소감을 듣고 에릭을 야유하던 소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말로 바뀌고 말했습니다. 이후 에릭은 아버지를 이어 중국의 선교사가 되었고 일본이 중국을 점령했을 때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그는 간수에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고 기억되었습니다. 자신의 모포를 매춘부에게 주기도 하며 경멸받던 매춘부와 사업가의 친구가 되었으며 약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에릭은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 100m와 400m 선수는 다릅니다. 100m는요 단거리 선수예요. 많이 달리기에 훈련이 돼서 400m는요 더 오래도록 달려야 되기 때문에 훈련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올림픽에는 100m 선수와 400m 선수가 구분이 됩니다. 자기 주종목은 100m인 에릭 리델,
당시 세계 1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야. 올림픽이 아무리 4년에 한 번 열리고 내가 국가대표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에 내가 나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다. 나 하나님 이름 높이는 거, 예수님 이름 높이는 거 외에 다른 것에 내 마음 빼앗길 수 없다. 그리고 4년에 한 번 열리는 그 대회를 포기한 거야. 영국에서 다 비난하는 거, 저 사람은 미쳤다.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을 믿는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결단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400m를 나가겠습니다. 자기 주 종목이 아니잖아요. 준비 시작! 뛰자마자 100m 달리듯이 뛴 거야. 그러면 200m, 100m, 200m 지난 다음에 몸이 어떻게 되겠어? 힘들어서 쓰러지고 근육이 파열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대로 뛰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야. 처음 200m는 내가 전심으로 달려서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훈련했던 대로. 그런데 이상해요.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셔서 지치지도 힘들지도 않게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래서 당시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동부 친구들이 다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평생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해 볼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떠들지 말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인여가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진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 되겠습니다. 저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될게요. 저 공부를 해도 밥을 먹어도 운동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약속하는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시간 기도할 텐데 전도사님하고 같이 예수님 세 번, 몇 번? 세 번 크게 부르고 예수님 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다 눈 감고 하나 둘 셋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높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는 사람이 되게요. 공부를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밥을 먹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친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되주세요.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을 되주세요. 예수님 영광 높이기 위하여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님 영광 높이기 위하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높이기 위하여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높이기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만나주시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주세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저는 꼭 감고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예수님 믿는 마음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모습도 주시고 남들에게 없는 예쁜 얼굴도 남들에게 없는 나만이 가진 재능들 다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사람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두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에릭 이델처럼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